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노무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아기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되었으니 아니라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은혜로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6장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아벨과 가인,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인 후손들의 번성함,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 셋의 자손들의 번성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이렇게 내려갔는지에 대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에녹과 바로 부두셀라입니다. 특별히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에녹은 바로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에녹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무엇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에 무엇을 보내요?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냐면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홍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바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도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어주면 바로 그 세계, 그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바로 우리 심판을 면해주시는 방주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 이 은혜를 결단코 놓치지 말고 이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두 다리로, 네 발로 이 땅을 걸어다니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구조는 위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발을 짚고 위를 절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를. 근데 이 돼지가 위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물에 비치는 하늘. 그래서 물을 먹다가 물 속에 비치는 하늘을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길을 지나가다 자빠져가지고 두 다리가 하늘로 뒤집어져가지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돼지에게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물 먹는 은혜이고 자빠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빠졌을 때 돼지가 자빠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빠졌어요. 두 다리가 하늘을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보이는 거죠? 하늘이 그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질병을 당하고 그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란 말이지요.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사람들과 그리고 믿음의 명령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 셋의 자손들이 양갈래로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때가 바로 한 2000년쯤 되어지니까 바로 이때는 1500년쯤이나 한 2000년 그 사이나 되겠죠. 역사적 시간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창세기 6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과 6장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죠.
무드셀라도 갈고 있죠.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게 있죠. 여러분 에녹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겠지요. 알고 있겠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마치 석가가 이 땅에 왔다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어떻게 해버리죠?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의 이 노아 사건, 그러면 우리가 홍수라고 하는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노아의 홍수는 아마 상식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건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이 비록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약 300편 정도, 300여 편 정도 그런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이야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기록,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바벨탑 이전이거든요. 그럼 바벨탑까지는 사람들의 말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가지고 각양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후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00여 편의 그런 이야기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 이미 다른 언어로 기록이 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홍수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적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이 땅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번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와 있을 때도 노아에게 번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번성인 거죠. 그런데 죄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죄악이 더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려고 할 때에, 시작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랄. 근데 이 하랄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단어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그 다음에 모독하다, 약속을 어기다, 신성 모독하다,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신성을 더럽히다, 시작하다, 상처를 입다, 깨뜨리다, 관통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이 번성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멍이 뚫린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 더럽힌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불경건한 타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들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 언약은 나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을, 이 언약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언약 위에 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 원자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고, 일본의 어민들도 굉장히 큰 전체가 모여서 막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아라. 왜? 그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어지면 물고기가 그걸 먹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인체에 해롭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막 하잖아요. AI인가 거기에서는 이게 안전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면은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회를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돈가스 먹으러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자기 생명이 조금이라도 위태로운 영향력이 온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더 염려하거든요. 조금만 뭐가 이상하다면 아예 끊어버리거든요. 그걸 아예 먹지 않거든요. 네, 아예 먹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지금 경험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대해, 육신적 이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면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지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 땅의 세계에서 땅이 전부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확실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 세대가. 그럼 이 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예전 같은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면들을 전부 막 지배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세시대가 현대화 되어져 가면서 그게 어떻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탈피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비해요. 예전에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그 가치가.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 세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신 이 신앙에서 자꾸 어떻게 만들어져 가도록 하냐면 희미해져 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실 엑기스를 담을 때 설탕하고 매실하고 반반 1대1 해가지고 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발효가 막 일어나잖아요.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잘 익었나 하고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막 그 매실에 있는 엑기스가 막 설탕하고 막 조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먹죠? 바로 떠서 먹나요? 바로 떠서 먹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어른들이 명절 때 술을 먹잖아요. 소주컵 많이 먹잖아. 그걸 소주도 먹고 그 다음에 당금주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당금주를 이렇게 먹어보면 훨씬 그냥 소주보다 더 독하더라. 발효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른들이 먹고 남은 이렇게 발효된 소주를 요만큼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냥 뻗었어요. 제가 헛벗었어요. 이거 여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술을 먹으면 뻗는구나. 그때 내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술 이렇게 매실 같은 거나 이런 거 담지 않아도 이 설탕에다 재워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뭐가 나오죠?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술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먹을 때 어떻게 먹냐고요? 그냥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냥 그거 먹어보신 분 계세요? 발효 없이 그냥 먹어보는 분 있어요? 희석시키지 않고? 어때요? 그래서 얼굴이 좀 지겨운가? 그죠? 죽을 뻔해요. 왜?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먹어요? 물에다가 희석을 시키죠. 물에다가 원래 그 엑기스 그것에다가 물을 한번 입에 타가지고 이 속에다 탁 섞었는데 물을 많이 섞으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희석이 되어져서 뭐가 사라져버리죠? 그 원액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원색, 엑기스라면 이 세대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 거기다가 뭘 타죠? 물을 타는 거예요. 세상에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 또 타, 또 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보세요. 성경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 계속 성경 그 원뜻에다가 사람 생각을 포함시켜가지고 원뜻이 다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가버린단 말이죠. 네, 희미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 둔갑되어져가지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바로 지금 희석이 되어지는 시대, 희석이 되어지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원뜻, 원복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이 복음을 기회를 엿보아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의 뭐가 났다고 그랬죠? 딸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칼과 네케바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아내 남편과 아내 유시와 이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죠? 여자와 남자가 있는 것.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게 네케바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면 자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칼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바로 네케바 이 사람은 뭐지요? 짝이. 근데 이 두 짝이 분리가 됐어.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이 활과 화살이 화살이 이 활에서 딱 떠나가서 관역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칼집에 칼이 그 속에 딱 담겨져 있을 때 하나지 빠져나오면 둘이거든. 그럼 딱 붙어있을 때 하나라고 말해.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된 것이 죄고 하나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이 자칼과 네케바가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 이슈와 이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씨를 가져야만 하는 존재들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결혼을 해요. 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합을 의미하는데 왜 결혼했을까? 왜 결혼했을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아름답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름답다. 문치대가 없어가지고 2장 2절도 안 읽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나눠졌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답게 보여서 그의 아내를 삼았다는 것. 그럼 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죠. 이삭은 이삭이 아들을 낳죠. 아들 몇 명 낳죠? 이삭이 아들을 몇 명 낳죠? 2명을 낳죠. 누구와 누구를 낳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 근데 에서는 누구를 아내로 삼냐면 가나안 땅에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아내를 구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 가서 하란에 있는 리브가와 결혼해요.
아름답게 보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게 미혹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7년이 되어지면 종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종이 3방이 돼요. 그런데 나는 주인을 좀 섬기고 싶어요. 나는 해방 안 될래. 나는 주인을 섬길래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귀를 뚫어요. 양쪽 귀를 뚫나요? 한쪽 귀를 뚫어요. 한쪽 귀만 들을까요? 너의 주인 말만 들어. 너의 주인은 한 분이야. 네 주인의 목소리만 기울여야 돼. 이쪽에도 주인 소리를 듣고 이쪽에도 들으면 안 돼.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만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음성만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어떻게 되죠? 섞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들으니까 음성이 섞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줄어들고 세상의 음성이 더 들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귀가 어떻게 한대? 얇대. 그래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면 혹한 가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막 복을 받을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세상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이지, 이 세상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다 하지. 남에게 나눠주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면 돈을 막 떼거대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르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미혹을 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빼앗기다가 그때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러면 여자는 어디서 나왔죠? 남자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것을 아르라고 하는 거죠. 그 둘이 짝이란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석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했더라? 두 번째 날 뭐 했어요? 좋았더라. 세 번째 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토부거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구나. 이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잠언 6장 25절을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이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시편 65편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고 찬양함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고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할 게 뭘까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무엇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못한 것들하고 내가 결탁되어 있거든.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온전한 결탁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